사도 바울은 그가 너무나도 사랑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그가 전하고자 하는 말을 이 편지에 담았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그는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 있는 그런 존재로서 전혀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여김받기를 바라며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신의 이러한 마음과 복음을 담아내는 삶의 모습에 함께 동참할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의 주제는 1장 27절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여기서 생활하십시오라는 부분은 헬라어로 폴리튜오마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폴리튜오마이라는 단어의 뜻은 시민으로 살아가다, 정치에 참여하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폴리튜오마이에서 이 폴리는 영어로 정치를 의미하는 폴리틱의 어원과 그 의미가 상통합니다.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이 폴리튜오마이라는 단어를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사용하고 있는 것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우리의 시민권, 폴리튜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는 말씀에서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이 땅의 시스템과 법, 질서, 문화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 역시 사도 바울은 놓치지 않습니다. 소속은 하늘에 있지만 삶의 무대는 이 땅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방식은 적당하게 사는 것이 아니고 뒷짐을 지고 서서 구경하는 자세도 아닌 적극적인 참여의 방식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 폴리튜오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래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라고 하면서 체념하듯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적극적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복음을 이 세상에서 폴리튜오마이 하라. 복음을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 있는 법과 질서와 문화 속에서 적극적으로 풀어내며 적용하며 녹여내며 살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의 주제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라는 것에 있다면 빌립보서의 중심이 되는 구절은 2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인 그리스도의 겸손에 관한 구절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암송하고 있는 이 구절은 빌립보서의 모든 내용과 연결되며 노년의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복음의 가장 근본적인 의미와 또한 복음을 실현해내는 기본적인 그 태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구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비우고 낮추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태도이며 본질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율법주의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율법주의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는 무시한 채 율법 그 자체에 매몰되는 것을 말합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가 못 지키는가에만 모든 삶을 거는 것이 율법주의이며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을 바리새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남을 정죄하고 동시에 자신도 정죄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결국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데 앞장서는 사람들이 되어 버렸습니다. 율법을 하나님보다 앞에 두고 율법을 우상으로 만들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눈앞에 오셔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그에 반해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님은 율법의 핵심인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십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는 가난하고 병든 자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 그것을 몸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믿고 있는 율법을 범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분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단순히 정죄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 그들은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는데 하나가 됩니다. 예수님의 의도가 사랑에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자신들의 율법을, 자신들의 판단을, 자신들의 권리를 내려놓지 못합니다. 자신을 비우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평생 율법을 읽고 율법을 사랑하고 그 율법에 입을 맞추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진심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순종하는 그 자리까지는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비우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의 유일한 방법, 그것이 자기 자신을 비우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그분의 삶은 어땠습니까? 머리 둘 곳조차 없이 가장 낮은 자의 자리에서 섬기셨습니다.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노년의 사도 바울은 이것이 복음을 살아내는 핵심이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보여주신 모범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겸손의 능력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의 겸손함만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유일한 길이며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가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비우시고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구원의 길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은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두려움과 떨림입니다. 세상에선 담대하나 하나님 앞에선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두려운 마음, 그 떨리는 심정으로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우는 자세라는 것이죠. 이어지는 13절에서 이 부분에 대한 보충적인 설명이 덧붙여집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겸손하게 쫓으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의지를 일으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대한 염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대한 바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일으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발견하고 바라보는 눈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그것이 일어나게 하는 그 열정과 그 능력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부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지난 주간에 저는 최기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책 한 권을 읽게 되었습니다. 책의 제목은 부름받아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입니다. 찬송가 323장의 그 제목을 책의 제목으로 삼은 것인데, 이 최 목사님의 사역과 삶을 잘 설명해주는 좋은 제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 싶었던 이유는 한 기독교 TV 프로그램에서 최기수 목사님에 대한 사연을 본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022년에 CGN TV에서 만든 다큐멘터리 중에 시골 목사 전원일기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강원도 두메산골에 택배도 오지 않고 자동차 내비게이션에도 안내가 되지 않는 그런 곳에서 글을 읽지 못하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대상으로 목회하는 저와 비슷한 나이의 젊은 목사님의 이야기였습니다.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얼마나 눈물이 났는지 모릅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던 차에 우연히 이 책이 제 눈에 띄었고 즉시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책 내용을 잠시 소개해드리자면, 최기수 목사님은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생명을 얻고 그 부르심에 따라 늦가기 신학생이 되기로 합니다. 가난하고 고생하면서도 끝까지 목회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던 목사님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강원도 정선에 있는 덕천교회에 2대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됩니다. 교회에 가보지도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따라서 부임하기로 한 곳에 산을 넘고 또 넘어서 아내와 함께 도착한 교회의 모습은 200년이 더 된 흙담으로 된 낡은 집이었습니다. 언제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낙후된 집이었습니다. 목사님도 충격을 받았지만 사모님이 받은 충격은 엄청났습니다. 모진 가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늘 밝기만 했던 사모님이 이제 2달 후에 부임할 덕천교회의 상황을 보고 와서는 식음을 전폐하고 누워있게 됩니다. 미안함에 목사님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고 3, 4일이 지나도록 사모님은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누운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서 사모님이 갑자기 일어나 쌓여있는 설거지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니던 약국을 그만두고 이제 덕천교회 사모로 함께 사역하겠노라고 목사님께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갑자기 달라진 아내의 모습에 기뻐하며 그 이유를 물어보니 식음을 전폐하며 누워서 울고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자신을 위로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의 말씀,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주님을 사랑해야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에 대한 그 염원, 그 바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일어날 수 있는 그 힘 또한 하나님께서 그 말씀과 함께 주신 것입니다. 낙심하고 쓰러져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은 이 사모님은 결국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로 담대하게 나아가기로 한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설득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위로할 수 있고 그 위로함 가운데 담대하게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의 위로하심의 능력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외에 많은 이야기가 이 책에 나오지만 한 가지만 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시골 목사 전원일기라는 제가 단톡방에도 올려드린 그 영상인데요, 다큐멘터리에도 그 나온 이야기입니다. 최씨 할머니라는 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최 목사님이 이 덕천교회에 부임하고 같은 최씨라고 반가워하면서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신 최씨 할머니, 그분은 설교 중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서 혼잣말을 하시곤 했습니다. 아무리 설명을 하고 부탁을 해도 고쳐지지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예배가 끝나고 인사를 할 때면 매주 큰 목소리로 목사님, 저 다음 주부터 교회 안 와요. 그러니까 저 태우러 오지 마세요.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다른 할머니들도 덩달아서 목사님이 차로 매번 오시기 힘드시다며 다음 주에
본인들도 오지 않겠노라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속이 많이 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최할머니의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입을 닫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 아침에 차량 운행을 하는데 최 씨 할머니께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되면 늘 나와서 이렇게 기다리셨는데 할머니가 시간에 맞춰서 길가로 나오지 않으신 것이었습니다. 순간 그냥 지나치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마음을 다시 다잡고 할머니를 부르며 목사님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에 들어가 보니 할머니의 방은 소변으로 가득했습니다. 체내의 수분이 너무 많이 빠져나간 할머니는 탈진하기 직전의 상태셨습니다. 목사님은 급히 119를 불러서 할머니를 먼저 병원으로 보내드리고 주일 예배가 끝난 후에 곧장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영양 부족 상태인데다가 신우신염이라는 병으로 인해서 염증이 생겨 소변 조절이 되지 않아 탈수 증상으로 생명까지 위험할 뻔했다는 것이 의사의 설명이었습니다. 목사님 덕에 생명을 구한 할머니는 은혜를 갚으시겠다면서 교회의 모범 성도가 되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최 목사님이 덕천교회에서 처음으로 세례를 베푸는 그 성도가 되셨습니다. 이후로 치매에 걸리시기 전까지 늘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좋군요, 이렇게 좋군요, 그렇게 말씀하시며 매주일 행복해 하셨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 최규수 목사님의 책을 보면서 눈물이 많이 났던 그것은 최 목사님이 정말 순수하게 말씀을 붙잡으며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비우고 낮아지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낮은 모습으로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대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15절의 말씀에 이 구절이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하여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를 살아가면서 세상을 그저 율법으로 정죄하기만 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흠없는 주님의 자녀로 이 시대를 살아간다라는 것, 그것은 율법을 잘 지키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겉보기에 착한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것, 그 이상에 있는 것, 우리는 그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그들과 함께 지내는 동안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 가운데서는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다만 멸망의 자식만 잃은 것은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것을 아뢰는 것은 내 기쁨이 그들 속에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비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하신 기도입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시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내용은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간구였습니다.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 되는 비결에 대해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처럼 비워지고 낮아지며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이러한 순종에는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제사와 예배에 나의 피를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이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기뻐하고 기뻐합시다. 기쁨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자신을 비워내고 낮아짐으로 섬기는 자리에 있을 때 오직 그리스도만 내 몸에서 존귀하게 되는 그 기쁨을 누리는 그 영광의 자리에 있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으로 와서 나와 함께 기뻐합시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 그 영광의 자리로 이 사도 바울이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 영원한 영광의 자리로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의 기쁨을, 그 섬김의 기쁨을, 그 낮아짐의 기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비움의 영광, 이 낮아짐의 영광, 참된 그리스도의 영광을 맛보며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한 삶 가운데 영원한 기쁨을 맛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함께 찬양